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화요일 이 아침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셔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성도는 기도응답으로 받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자신에게 처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기도로 돌파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3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려는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 중에는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러 온 아주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당황하지 않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접근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일이 급한지요? 왜 이렇게 왕이 서두르십니까? 만일 이때 왜 날 죽이냐, 무슨 죄가 있어서 날 죽이느냐 라고 최후의 발악을 했다면 아리옥은 어떻게 했을까요? 닥쳐라, 무엇들 하느냐, 저놈을 빨리 죽여라 라는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성을 잃지 않는 냉철함을 보였습니다. 결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냐. 이런 태도에 끌려 아리옥은 그러면 너에게 무슨 수가 있느냐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발휘된 침착함은 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연단된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쉬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시간을 쉬면 반드시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만약 틀렸다가는 당장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어디에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이왕 죽을 목숨이니까 이판사판 한번 해본 소리일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다니엘이 왕에게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자신있게 말은 했어도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같이 왕의 꿈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른 지혜자들과 달리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니엘은 일단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목을 약속하여 많은 사람의 죽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잊어버리게 만드셨으며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리심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여지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도 나타나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비결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의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약속한 후 믿음의 동지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사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특별한 의미에서의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처럼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약속받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 계시하십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심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시라고 명령하시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지혜를 구하면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그 찬양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23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기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다면 반드시 찬양과 감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살려주신 데 감사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만천하에 증명됨으로 인해 찬송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다니엘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성도는 다니엘처럼 의심 없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찬양하는 기회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히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감춰졌던 하늘의 비밀을 풀어보이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니엘과 같이 문제 상황 앞에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